2024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들 경건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2024년을 보내며 마지막 주일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히 이 날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지난 1년간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미래에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지서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 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에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이곳을 덮어주시고 이곳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오늘의 예배의 장소까지 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체 모든 부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살기 힘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바쁜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감사를 다 우리들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종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2024년도에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2025년을 기약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앞서가시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국내외 국외에 국제적으로 어수선하며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알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가 모든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함께 1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략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거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이송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24년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루지 못한 것 남은 날 시간 동안에 다 이루게 하시고 기도하며 25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처가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그 축복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제단을 쌓기 위해 새 동도교회 요한 목전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며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 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참된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을 거둬들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겠노라 결단하지만 우린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길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받고 아버지 여러 가지 흠결을 가지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닦으시고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맑고 깨끗하게 변화되고 의인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의인은 정직하여 정직한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들의 길과 접경을 평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귀하게 여기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5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곳에 새 동도교회를 분립해서 세워주신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1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 동도교회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고 했지만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더욱더 열심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되찾아서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에는 우리 교회에게 큰 변화가 있는 해입니다. 아버지 온 성도들 함께 열심으로 다하여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대한민국 아버지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든든히 살아나는 교회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히스기야 때처럼 우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회개의 목소리가 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여호와의 기업으로 택함 받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는 교회를 자유롭게 잘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체제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강권적으로 이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랑하시는 강일용 담임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강권적으로 오른손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준비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새 힘, 생명수를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해외여행 중에 이번 중에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 참 큰 어려운 시간 장소 되도록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속 어디엔가는 대부분 아쉬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다 이루지 못한 것과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들 속에 조금씩은 있을 것입니다. 숨이 가쁠 정도로 열심히 달려온 한 해였고 정말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고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이웃을 향하여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작지만 나름대로 2024년을 성공한 한 해로 우리에게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농부들이 가을에 곡식과 가시를 거두지만 사실은 봄에 결정난 것입니다. 어떤 종자를 뿌리느냐. 물론 그 과정에 가꾸는 수고도 있지만 종자를 시간에 맞추어서 심을 때 이미 가을에 거둘 것이 어느 정도는 정해진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는 시작과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때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방향을 잡아서 왔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그래야 그 길대로 잘 걸어간다면 미래에는 틀림없이 많은 열매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새 것이 없다고 오늘 전도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행도 돌고 돌아서 다시 나타납니다. 새 것처럼 보이지만 다 옛날에 있던 겁니다. 패션도 빠르면 30년, 늦어도 40년이면 꼭 한 번 이상은 옛것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들이 10대일 때에 입던 옷, 힙합이라고 그래요. 이만한 허리가 막 바지들, 그리고 노랑머리 만들고 했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저희들 지금 저희 나이에 70대, 70년대, 80년대 이런 때 장발과 나팔 바지들, 그렇죠? 한 시대의 어떤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보니까 또 젊은이들의 바지통이 넓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 옛날에 있던 것 또 오는 겁니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지금 있는 것들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장래에 있을 것들도 과거에 있었던 것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것들을 기록하여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서 인생의 답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한 신앙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만 단군 이래 가장 똑똑한 세대가 언제 어느 세대입니까? 지금의 나이, 어떤 나이가 단군 이래 제일 똑똑하고 미래의 세계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참 지혜나 이런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20대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어리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20대가 다음 세대의 전 세계에 나가서 경쟁하고 다투고 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코 묻은 정말 금방 걸음하던 아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들 10대, 20대 때 어른들이 그렇게 봐줬을까요? 그렇게 안 봐줬을까요? 여러분, 손자들 20대 존중해 주시고 용돈 팍팍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월급 받을 때 그때 할아버지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뿌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뿌린 대로 지금 빵빵하게 밀어주십시오. 그때 자녀들이 월급이 또 많아요. 다음 세대에 괜찮은 자녀들은. 10대는 문제 많은 10대, 설레이는 20대, 고민 많은 30대, 고생하는 40대, 골치 아픈 50대, 기죽은 60대, 몸이 고장나기 시작하는 70대, 그 다음은 안 하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하는데 나이는 못 속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의 위치를 알고 또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릴 겁니다.
옛적 그리고 이제 장래라고 하는 이 제목 안에서 인생의 수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 다 수고하고 살고 있습니다. 수고 없는 날이 있던가요? 휴가, 휴식 지나고 나면 또 계속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수고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절에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뭘 주었어요? 노고를 주었다. 노력하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걸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을 그 축복의 자리에서 떠난 후 인간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인생은 고생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쉽게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쉽게 사는 것 같아도요, 쉽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수고하고 삽니다. 짐을 지고 삽니다. 그 전에 어른들이 하시던 말이 귀에 들립니다. 수고했다. 그 다음에 말이 뭐죠? 애썼다. 오늘도 애쓰게 했답니다. 애라는 것은 창자를 말합니다. 창자가 타고 끊어진 듯한 고생들, 그걸 애썼다 그럽니다. 그 말이 쉬운 것 같아도 너 최선을 다했구나, 애썼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쉽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러우십니까? 연예인 돈 많이 벌고 멋있고 연예인 하시겠어요, 여러분? 연예인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해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연예인 아주 어렵습니다. 그 훈련, 수고, 애쓰는 것,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과자 하나를 마음대로 못 먹는답니다. 매니저 눈치 보면서. 체중관리, 외모, 모든 것 때문에 시간 하나, 누구 하나 만나는 것, 사진 하나 찍는 것까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완전히 그냥 나쁘게 말하면 현대판 노예랍니다.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사장은 사장의 노고가 있고 직원은 직원의 노고가 있고 장군은 장군의 노고가 있고 쫄병은 쫄병의 노고가 있고 남편의 노고가 있고 아내의 노고가 있고 다 고생합니다. 편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편한 사람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망우리에 계십니다. 다 살아있다면 다 노고입니다. 인생은 수고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애쓰게 했답니다. 그리고 자연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름답습니다. 죄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도 자연은 아직도 그 아름다움을 홍수로 다 쓸려 내려간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 자연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불변하는 질서와 법칙도 그대로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 법칙,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법칙들과 아름다움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극이 있죠, 여러분. 남극에 있죠. 남극의 사람들은 물구나무 서고 삽니까? 우리와 같이 서서 삽니까? 예,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어디에서든지 같이 서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해놓으신 아름다움 중에 하나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시죠? 북유럽도 가고 싶고 남미도 가고 싶고 스페인도 가고 싶고 아름다운 곳들 여행하고 싶은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범죄와 타락과 심판과 어려움이 지난 이 지구상에는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풍성하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구가 60억, 70억 되면 굶을 거라고, 양식이 부족할 거라고 사회학자와 모든 학자들이 그래서 뭐 했습니까? 인구 산화 제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산화 제한한 결과가 바르게 결정됩니까? 잘못 결정된 겁니까? 10년 후, 20년 후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지금은 인구가 없다고 애 낳으라고 난리를 부려도 안 낳습니다. 그 한 시대의 시점이 지나가고 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직도 죄인들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70억이 지나고 80억이 되어도 우리에게는 지금 먹을 것이 넘칩니다. 물론 아프리카와 일부 지역은 먹을 것이 없지만
이 땅에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풍성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인생은 수고하며 살아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자연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셨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게 하는, 성경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영생과 영혼을 향한 이 갈망들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으신 축복입니다. 동물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영생을 사모하게 하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함을 보면서 가야 합니다. 불로 장생을 위한 약을 찾고 썩지 않는 미라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인간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이 땅에서 늘려보려고, 죽은 후에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해보려고 영생에 대한 것이나 장수하는 것을 찾았지만,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인간이 맞춰가야 한다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잘못된 영혼에 대한 갈망이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어 생사람도 같이 노예로 삼아 말들도 집어넣고 형태를 만들어서라도 무덤에 넣어 그 왕과 황제의 가는 길을 잘해보겠다고 하는 인간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기에 이 사모함이 영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 종합할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게, 예측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르는 게 축복이다. 미래를 다 안다면 여러분 좋을 것 같지만 미래를 알면 더 불안하여 살 수 없습니다. 사실 모르고 사니까 사는 겁니다. 결혼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두 젊은 부부가 이혼할 걸 알면 결혼을 왜 해요? 모르니까 사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할 걸 안다면 누가 시작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로 미래를 모르게 한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고 축복인 것입니다. 많은 점쟁이들을 찾아가며 미래가 어찌 될까 하지만 그대로 되지도 않고 그것이 맞지도 않고 그것은 헛된 자기 마음의 위로를 받을 뿐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 우연한 일처럼 보이고 예기치 못한 일로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과 진행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와 노고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삽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옛적, 오늘, 미래를 볼 때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며 기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교도소, 경찰서, 어두움의 뒷골목의 세상, 아주 악한 일 속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그 일을 하려고 한 것 아니지만 환경과 처지가 그리 되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평범하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평범한 가운데에 기뻐하는, 그리고 착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험악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몸도 불편한 중에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찌되었든지 평범한 가운데에 기뻐하고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며 사는 것, 파괴자가 아니라 격려자로 세우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을 쾌락주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쾌락주의가 아니라 감사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끼 한 끼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먹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으며 여러분이 뭔가 재밌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한때 기독교가 잘못된 파악을 할 때에 고행, 등에 채찍을 치고 굶고 옷 한 벌 가지고 평생을 입고 이렇게 하는 고행과 가난과 이런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잘못 세운 신학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면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렇게 넉넉히 기쁨의 삶을 누리며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가 일신상에 오늘 평안 중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가족, 가정 어느 곳에 함께 있든지 맛있는 것을 먹는 것과 누리는 것과 사줄 수 있는 것과 대접할 수 있는 것과 선물을 드릴 수 있고 선물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함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눈물과 땀으로 기도했던 결과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간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절하고 계십니다. 우리 뜻대로 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조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겸허하게 낮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꼭 하겠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하겠다.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에 이거 누가 기뻐할까? 사탄이 좋아할 일인가? 안 하는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손해가 나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조절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로 하나님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해놓으세요, 해주세요. 하나님은 조절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맞춰갈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물,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모의 시간이 있었고 우리의 시간이 있고 우리의 자녀의 시간들이 걸려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 우리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맞춰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혼에 여러분의 시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이것이 마음에 정말 드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컴퓨터로 여러분 마우스를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클릭하면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화면에서 쫙 바뀌며
무언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펴서 탁탁 누르고 딱 누르면 앱이 연결됩니까? 연결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연결, 접촉, 터치, 커넥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인간을 향했던 그 뜻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고 받음에 클릭하면서 하나님께 탁 접촉이 돼. 접촉.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로부터 내리는 영원한 생명과 그분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장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다른 물질적인 것과 이러한 것으로 마음 쓰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며 살고 나누며 그리하여 장래의 터를 쌓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과거는 추억입니다. 현재는 과정입니다. 미래는 예측입니다. 그러나 영원은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과거가 역사로 기록되듯이 불투명한 오늘을 살고 미래도 불확실하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영혼의 나라와 그 영혼은 실제적이며 확실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잃어버리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으며 보냈습니다. 후회할 일이 있어도 지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 인생에 엄청난 수고를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된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잘 먹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사는 것,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장래의 것과 영원한 것을 향하여 그곳을 가는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소원은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땅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갑시다.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교훈 삼고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미래와 영원을 준비합시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이미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제가 2024년을 보내면서 마음에 새기고 싶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윗 왕이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에게 부탁했던 일화를 아실 겁니다. 내가 승리의 순간 도취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절망 중에도 실망하지 않고 용기를 줄 만한 글을 하나 새기어서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생각하다가 결국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지혜를 얻어 쓴 글이 뭐죠? 예? 이것 또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 당한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고 우리 앞에 좋은 일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을 가지고 랜더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씁니다.
거대한 슬픔이 거센 강처럼 평화를 파괴하는 힘으로 그대의 삶으로 스며들 때, 소중한 것들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갈 때, 힘겨운 순간마다 그대의 마음에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의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살아왔던 많은 날들 2024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저의 귀에 12월 31일 자정에 울리는 보신각의 종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12월 31일 보신각의 종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소리 몇 번이나 더 들을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로 결론을 맺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모든 것의 마지막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분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열심히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 과거를 우리가 바꿔놓을 수는 없지만 오늘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힘들었든지 좋았든지 슬펐든지 기뻤든지 다 지나가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의 사람들,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며 예배자로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가정과 미래 위에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달력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용으로 필요하신 분들 꼭 많이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1년간 참으로 애쓰고 수고해 주신 우리 반주자 이정임 집사님 사임하셨습니다. 저한테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저는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그때 말씀드렸고 그렇게 다 전달이 된 줄 알았어요.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당회에서 다 처리가 되었으니까 그 본인의 의사대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뭘 들어요? 저한테 찾아오셔서 12월 말로 사임합니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한 두 달 뒤에 바로 장로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 생각 좀 해봐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당회에서 여쭤봐가지고 그러면 계속 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 없습니다. 들은 적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다 그만하십시오. 됐습니다. 계약서를 안 썼잖아요.
네, 알았어요. 2024년도 기부금 영수증을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 박춘식 성도님 가정에서 성탄절을 감사하며 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다음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평안한 날이 해결되어 가고 잘 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접근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미래를 다짐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정 자녀 자손들,
우리 새동도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